은혜성산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아멘. 풍성한 삶과 아름다운 대인관계를 위해서는 비판하는 것보다 칭찬하는 것이 좋은 관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찬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로 들어온 성도가 헌신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 자진하여 설거지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담당하던 권사님이 한마디 하기를 집사님 이왕 설거지를 하시려면 좀 더 깨끗이 헹궈주세요. 이렇게 명령적으로 지시를 했답니다. 권사님 입장에서는 생각 없이 한 말이었고 책임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들은 신입 성도님은 아무 말 없이 가버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권사님의 분노가 폭발해서 아니 내가 못할 말을 했나? 설거지를 돕다가 중간에 가버리는 경우는 또 무슨 경우야 하고 화를 참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어서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권사님이 비난보다는 칭찬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비난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아무런 긍정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사람에게 해만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사랑과 권면과 비난은 다릅니다. 아무리 사랑의 권면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비난이라고 느끼면 그것은 비난입니다. 설사 의도가 잘못 전달되었다고 해도 그 책임은 전달자에게 있습니다. 혹시 내 주위를 나를 따르고 보고 싶고 하고 또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늘 혼자이며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기분이 들면서 주위의 사람들은 서로 즐거워하면서 나에게 별로 친근감을 갖지 않는 그러한 고독감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만약 그런 상황에 있다면 스스로 자신의 인간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비난은 자신의 내면과 영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한 적대감이나 공격적인 영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누가 자기를 비난하고 찌르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억지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와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이 있더라도 사람은 때리고 찔러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악을 대적하는 악을 비난하고 드러내는 것, 그것으로 악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악을 바꿀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무례한 자를 비난한다고 또 때린다고 그가 깨닫고 자상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인색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두고 인색하다고 비난하고 때린다고 그가 많이 욕먹고 얻어맞고 난 후에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꿔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어둠은 어둠에게 빛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빛이 빛을 공급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악은 선과 사랑과 아름다움을 통해서 없어지는 것이지 비난하고 개혁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이 나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부정적인 사고로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사랑과 선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칭찬 섞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난은 우리의 심령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내 영혼이 어둡고 강팍하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에
눈과 마음이 어두워서 온갖 단점만 보이고 장점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길을 비단으로 다 깔 수는 없지만은 내가 비단 신발을 신으면 모든 길이 비단길이 되듯이 내 마음판이 꽃밭이 되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꽃처럼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사항은 다르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모든 차가 차선을 거꾸로 역주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몇 번이고 정면 충돌할 뻔해 하면서도 아슬아슬하게 고개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 순간 핸드폰이 울리면서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하는 말, 여보 조심하세요. 지금 TV를 보고 있는데 당신이 가고 있는 그 고속도로에서 어느 미친 사람 하나가 술에 취해서 역주행하고 있어요. 이 남자가 급하게 전화를 끄면서 하는 말이, 여보 전화 빨리 끊어. 지금 미친 놈이 한두 놈이 아니야. 이렇게 했더랍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내 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빠 보이고 모든 상황이 잘못되어 보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답답해 보인다면 지금 나 혼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무엇보다도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은 나 자신을 먼저 파괴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그 순간부터 더 외로워지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비난은 나도 남도 아무도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사랑에서 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약합니다. 공격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기를 방어하려 하지만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신을 방어하려고 각을 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권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설득력 있는 말로도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는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입을 다무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으면 상대방도 그것을 알고 느낄 수 있다면 무엇인가 서슴없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야단을 쳐도 거기에는 어떤 권위가 따라줘야 합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야단을 맞아도 상처가 되지 않고 아프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지치고 외롭고 피곤한 것은 진리의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지혜와 판단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받아주고 따스한 위로와 격려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며 잔소리하는 것보다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칭찬하는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함부로 상대를 비난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입을 다물고 지켜보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위하여 아무에게나 섣불리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함부로 정죄하는 것도 누구를 탓하는 것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그렇게 악하고 나쁘지는 않습니다. 험한 세상 사노라 상처 많고 슬프고 부족한 사람들 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주님께 맡기고 기다려주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